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시민보다 가고 영혼의 우다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바바 받을 넘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시미보다 나고 영혼의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날,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지소서. 시간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순회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순회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순회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구슬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강현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 아침 성속의 모든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치료받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오니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행정관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19가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대진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옥토와 같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성속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우리 교회는 이미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번 기회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기에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불안과 염려 가운데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감사 예물과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선교헌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드린 구제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나님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되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시청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따로 예배 영상을 준비하였으니까 이것들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련과 소그룹 모임은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3월부터 마가복음 묵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매일 성경 그 묵상을 들을 수 있는 이 성서 유니온의 그 매일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성서 유니온과 링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듣는 큐티 말씀 묵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당연히 유의하셔야 되겠고 또 개인 경건 생활에도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추천 도서로는 책 2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용히 이제 집에서 묵상하시는 시간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요. 맥스 루케이도의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책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경건 생활에 다시 한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윤진섭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조문도 저희도 못했고요. 또 외부 조문객들도 받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함께 성경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송해를 여니라. 그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참 생소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3월 첫째 날이고 또 거룩한 성일이기에 우리는 그동안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또 그것도 인터넷으로 또 작은 스마트폰을 켜놓고 드릴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예배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소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 하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이 코로나19 소식을 보면서 모두가 걱정도 되고 또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 주간 지혜를 구하며 고민하는 중에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다니엘을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벨론에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가 지금 있는 이 바벨론에서 아무리 창문을 열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들 예루살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서가 아니라 그저 그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 사모함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바이러스는 깨끗이 소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전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 본당을 들어서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교회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식어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짜증이 가득할 때 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실려오는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끔씩 방문했던 복지시설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것도 중증 장애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거의 격주로 새벽 예배가 마치면 이제 교회 차로 이동을 해서 봉사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교회에서 방문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주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년원에 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하루 일정을 잡아서 그곳을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2-3시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원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한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씩 예배 빠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음 주일까지도 아마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몇 주 안에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를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기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이 이 기간 안에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대속죄일의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례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때가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이 7월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 7일은 성전 낙성식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부터 또 다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2주차 때 지킨 절기는 장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2주 동안 절기를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2주 동안의 절기가 다 마쳐지고 7월 23일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일주일이 장막절이었고요. 또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 일주일 기간이 성전 낙성식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끼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보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절기가 이제 다 마쳐졌을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지금 2주 동안이나 자기들의 시간을 내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역대하 7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지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를 감사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 오늘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 이 7월이요, 오늘 우리가 이 알레고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 두세 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력에서 1월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3월, 2, 3월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7월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이때가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딱 추수감사절 절기와 맞아떨어지는 거죠. 한 해 농사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여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징벌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악한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신음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까? 왜 생각지도 않았던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시기와 질투함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벌써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부끄러운 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거짓과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침 속에 이 놀라운 사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약속은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하늘과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이 단순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것처럼 땅도 역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토지 소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 이것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는 이 말씀 안에는 이 나라를 고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칠지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였을 때 바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고칠지라라는 이 단어 가운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영적으로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사람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저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고침을 받아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이 깨어져 버리지는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감격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심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소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스스로 낮추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어찌할 수 없는,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은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이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이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